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는 우리 민족이 3.1절 기념일을 지키는 그런 그 날입니다. 오늘이 2월 27일 3.1절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유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 기억으로서는 아마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때의 어느 한 해입니다. 이제 지방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에 저희는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그게 그 자동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그 소달구지 정도가 다니는 길만 있는 그런 동네에서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제 유세하기 위해서 일반 차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찝차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기 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아마 어렸을 때니까 아주 어떤 특기 자랑, 뭐 노래 같은 것도 시키고 특기 자랑을 시키는데, 저는 그때 나가서 이 유관순 추념사를 암송하는 것으로서 항상 상을 받고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주최측으로부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외웠던 그 유관순 추념사가 지금도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은 유효, 이름은 관순이니 나라의 딸이다. 도적의 사슬에 얽매인 채 비와 바람에 부대끼기 여리어 여섯, 천생으로 타고난 맵고도 붉은 마음에 잦아든 결의의 서름을 그대로 품고 김인년 3월 1일 천안도 아내를 뒤흔든 자유군의 선두를 두루맡았으니 이곳 순국의 처녀 샛별같이 빛나는 우리의 꽃이었다. 신명도 두려울사 청혈을 빨고 생육을 뜯는 귀축의 무리들은 우리 아기의 아버지를 종살하였고 우리 아기의 어머니를 종살하였고 드디어 우리 아기가 자라던 오막에 불까지 찔렀다. 일본은 망한다.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 피 묻은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은 우리의 유관순. 그렇게 순국한 지 30년 오늘에야 일본은 자지러지고 조국은 일어섰다. 무수한 선열들의 무덤 위에 조국은 일어섰다. 이렇게 그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외웠던 그 3.1절을 즈음해서 그 당시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학교 새 학기가 3.1절 행사로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 정기와 독립과 자유에 대한 사상을 초등학교부터 이제 각급 학교들이 3.1절 행사를 하면서 이제 무르익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빼앗긴 자유, 빼앗긴 인권, 권리, 시민의 권리, 국민들의 권리, 이런 권리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3.1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서름이 어떠한 것을 우리 민족의 과거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이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현재적이고 통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바라던 것은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의의 왕 하나님께서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바라는 이 민족적 염원이 한 곳으로 수렴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의의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사라질 것이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별이 없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사상,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문에도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우리 가정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우리의 마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우리의 이 국가 대한민국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우리 그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써져 있죠.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이 세상이 천국이 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 그것은 내 영혼이 연총을 입어서 죄짐을 벗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천국이 오면은 가정에도 천국이 오고, 가정에도 천국이 오면은 마을의 커뮤니티에 천국이 오고, 마을에 천국이 오면은 이 나라에 천국이 온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향하도다. 내 마음속에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그것이 멀리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으로 보이더니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영혼의 은총을 입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고 멀리 뵈던 하늘나라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높은 산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주님 예수 모신 곳이 어디든지 천국이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개념은 현재적이고 통치적인 의미 곧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것이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통치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개념은 미래적이고 위상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나라이고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한국이 코리아가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하고 일정한 위치가 있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 종말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저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저 영원한 미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본점에서 이 땅에 개설한 지점이다. 본국 나라에서 이 땅에 개설한 대사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의 이 포도원 비유는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이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품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품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시간은 각각 그 시간이 다른데 마지막 임금을 품삯을 줄 때에 다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한 품값입니다.
누가 일을 많이 했고 누가 적게 했고 누가 일을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부지런히 일했고 누가 빈둥대며 게을렀는지 등등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 두 가지 요소뿐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의 직장은 철저히 임금을 주는 것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일하는 시간에는 철저히 일을 해야지 빈둥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직장에서는 일하는 장면을 평소에 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는 감언을 해서 이제 인원을 줄이거나 할 때에 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평소에 빈둥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하는 자의 어떠한 자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한 데나리온은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제 그 주인은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비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천주교의 고행주의, 즉 행위에다가 믿음을 더해야 한다.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한다. 그것이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 하는 이 세미 펠라기안주의에게 그 설당을 허용해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팔레스타인의 포도원 농장이 구체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말쯤 되면은 포도원 수확을 하는데 이때 일손이 매우 바빠집니다. 포도원 수확은 시작을 다투는 일입니다.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1년 농사한 그 농사가 이제 헛수고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는데 결성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농민들에게는 협동조합만 있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임금 협상을 하면서 공장은 일시적으로 생산 라인을 중지할 수 있어도 1년 지은 농사를 추수할 때는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손이 한창 모자랄 때면 일을 잘하는 일꾼 못하는 일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종말에 가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에 가서는 구원 얻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에서 마지막 추수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늦은 시각에 온 자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듯이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제가 지난번 회수에서 그 메시지를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연필 준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갔다가 그 후에는 교회 다니지 않았답니다. 한 60평생을 교회 안 나가다가 임종 때 가서 생각이 나서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갔다는 그런 예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온 사람 또 동일하게 똑같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 11시는 현재 시간으로서는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 11시는 오후 5시인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포도원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 나의 것, 나의 소유는 한 가지도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모두 철저히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지 자기의 소유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 종이나 같은 예수님 당시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은 여러 단계가 종에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둘로스라는 종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종은 둘로스라는 종인데 이 둘로스라는 종은 네 가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의지인 것입니다. 의지. 이 종은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종은 재산 증식, 종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종은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재산도 다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종들끼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는데 부모 종이 다른 데로 팔려갈 때 그 자녀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자기들이 생산한 자녀지만은 종들은 자녀도 자기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생명도 주인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인이 종의 생명을 요구할 때는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 시대의 둘로스 종은 여기 나오는 종은 네 가지가 자기 것이 아니다. 의지, 재산, 또 의지, 재산, 자녀, 생명. 이 네 가지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1시 곧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 곧 다시 말해서 새벽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 품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감할 시간 직전에 들어왔는데 주인은 이 사람에게 1시간이라도 좋으니 10분이라도 좋으니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은 하루 품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를 빈둥거리면서 나돌아다니면서 이제 왔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들어가서 일만 하라. 따지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했습니다. 이미 망쳐버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과거를 자꾸 따집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과거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부모님은 어떤 고장 출신이고 무엇을 하셨느냐, 과거 어느 동네에 살았느냐, 대충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과거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과거를 묻지 아니합니다.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웃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종교다.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다른 종교들, 타 종교는 모두가 과거권에 얽매여서 과거를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해서 현세의 모든 것이 과거에 지은 업보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 싸우는 부부는 불교적 해석에 의하면 그들이 전생에 하나는 고양이로 하나는 개로 살다가 이제 이 세상에 환생해서 사람으로 환생해서 부부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다음 세상에 가서는 더 좋은 신분, 더 좋은 이제 나라에서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일반 다른 타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닌 새 생명, 새 출발, 뉴 라이프, 뉴 비기닝의 차원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차원입니다. 거듭나는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일꾼을 채용할 때에 이력서 써오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과거 무슨 경력이 있었느냐 묻지 아니했습니다. 학력이 고졸이냐 대졸이냐 초졸이냐 중졸이냐를 묻지 아니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일하라. 1시간 남았는데도 일하라.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일하라.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다만 주인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들어가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의 공평성이 있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혈연, 지연, 학연, 인정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회의 공평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의 공평성 차단이 부정이요 불의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출마 연설을 하고 돌아다닐 때 기회의 공평성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정부가 과연 기회의 공평성을 주고 있습니까? 주사파 출신들만 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데모나 하고 돌멩이나 던지고 이렇게 하던 주사파들 모여서 좌파 이론이나 공부하고 데모나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청와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모든 지방 자치단체들을 장악하고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 과연 기회의 공평성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품삯을 받는 장면에서 이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 11시 곧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제 9시 곧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제 3시 곧 오전 9시부터 와서 뼈 빠지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 결국 누가 제일 불평이 많겠습니까? 제일 일찍 온 사람이죠.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면서 지내온 사람, 일평생을 죄짓다가 임종 직전에 목사님 불러서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 똑같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모태신앙 생활했던 사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 불평이 제일 많겠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이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인과 하루 품삯으로 그렇게 정했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배가 아픈 것은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와 동등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이 자존심과 관련이 되면은 일은 자꾸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이혼율이 OECD 중에서 최고의 그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거 큰 문제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작은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존심을 건드릴 때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면 어떠냐? 아무 곳에나 구석에 마구 던져 놓느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IQ가 나쁘니, 뭐 조상이 잘못됐느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일, 큰 일, 굉장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일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충성을 못합니다. 지난번 25회 뉴노멀 광장 메시지 25회 때에 겨자씨 신앙, 겨자씨 믿음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 대단한 일, 굉장한 일을 잘 해내는가 못하는가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나를 쓰신다는 감사와 감격, 1시간밖에 남지 아니했는데도 오전 9시에 나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로 나를 쓰신다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알찬 사역의 보고서, 알찬 선교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